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자식은 왜 내게 온 것일까? 이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적 인연법을 바탕으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 자식이다. 우리 아이다. 심지어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소유가 아니라 인연의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오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자식은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식은 내가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내게 온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인연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서로에게 갚을 것이 있거나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거나 서로의 삶을 함께 걸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에 다 못한 인연을 마저 이어가려고 이 생에 다시 만난다. 그러니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오랜 윤회 속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된 인연의 주인공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전생의 업에 따라 맺어진 것이니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중생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모두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의 끈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 그 이전 생,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깊고 깊은 인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함께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빌려온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함께 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왜 부모에게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큰 부류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갚으러 온 인연, 은혜를 갚고자 오는 자식. 전생에서 부모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나 깊은 은혜를 받았던 영혼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에게 다시 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어려움보다는 축복에 가까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은의 인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순합니다. 잘 울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하며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을 안겨줍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복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그 자식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구해 주었거나 큰 도움을 주었거나 아낌없이 베풀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러 온 인연, 서로에게 도움되는 인연. 이 아이는 부모에게서 인생을 배우기 위해 오기도 하고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향을 배우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이 아이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학상장,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며 자란다는 불교적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내심을 배웁니다. 밤새 울어도 말을 안 들어도 화를 내도 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의 수행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상함을 배웁니다. 자식은 매일 변합니다. 어제의 아기는 오늘 유아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놓아줌을 배웁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 곁을 떠납니다.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화두입니다. 자식을 통해 집착을 깨닫고,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자식을 통해 놓아줌을 배웁니다. 자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세 번째, 업을 갚으러 온 인연, 과거의 업을 청산하러 오는 인연,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 혹은 업을 갚는 인연입니다. 이런 인연일 때는 양육이 유난히 힘들고 부모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전생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해를 끼쳤거나 빚을 지고 갚지 않았거나 배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말썽을 부립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며 부모를 괴롭힙니다. 커서는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다하면 고통도 끝난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이 끝나면 부모와 자식 모두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전생의 업을 청산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각자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넌 왜 이 모양이니?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는 단호하게 막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착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학문과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때가 되면 재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아이의 고유한 업과 성격을 인정해주고 장점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며 실수할 때는 지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게 하고 아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환경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마음으로 가르쳐라. 부모가 늘 불안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잃습니다. 부모가 늘 다투면 아이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도 거짓말을 배웁니다. 부모가 욕을 하면 아이도 욕을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한결같이 온화하고 인내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화를 내면 내가 화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깨닫습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반성합니다. 자식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문제가 있다면 먼저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움, 불안, 통제, 간섭이 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고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을 떠난 이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함께 하되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우면 더 행복하다.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도, 욕심도, 계획도. 그 과정에서 부모는 비우는 마음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얻음이다. 자식을 통해 비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할 수 있고 자식이 어떤 길을 가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자식에게 원하는 직업, 원하는 성향, 원하는 삶을 마음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아이도 하나의 영혼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며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 인연은 고통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주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길 원하는데 자식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그것도 자식의 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길 원하는데 자식은 혼자 살고 싶다면 그것도 자식의 선택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맺어진 인연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만난 자식과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의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한 업을 많이 짓는다면 과거의 악업을 줄이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참회와 용서입니다. 전생에 내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둘째,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아이도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셋째, 기도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절에 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십시오. 넷째,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을 갚기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업을 정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인연보다 깊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지만 내게 와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연이 되어줄게 해. 너도 나의 인연이 되어줘서 고맙다. 자식은 빌려온 존재입니다. 일정 기간 함께 하다가 인연이 다하면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으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내 자식이니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그것도 집착 없이, 조건 없이, 한없이 자비롭게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이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